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득 마음을 얻는 일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위의 열매, 실천적 행위, 윤리적 실천, 행위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당위성, 그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위의 실천적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윤리적 행위의 실천을 강조할 때, 주장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형식 논리를 취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언약이란 뭐예요? 언약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이런 언약의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서 등등에 기록된 이 언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언급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구약의 언약을 율법으로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들어와서 구약의 언약적 율법들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약 언약과 율법을 반율법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구약의 언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형식 논리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 언약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행위의 근거로 규범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을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설명하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한국교회 신앙 형태를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은총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행위의 당위성에 대한 그런 윤리적 실천에 관해서는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란 뭡니까? 민중들을 붕 뜨게 만들어요.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 신이 자정하고 계신다. 나는 신과 가까운 사람이다. 신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신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걸 직통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민중들을 향해서 종교, 민중들을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든가 자신이 어떤 신적 존재, 신과 내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민중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종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 주의 종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되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7장 1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 임해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명령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한다, 수납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원리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 정신적으로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자신들을 반성할 때, 성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평화로 임해요. 그런 평화가 임할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지요. 뭘 권면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약속의 자손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 따라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고면하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민하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자, 디도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전달하러 갔어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 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 고린도 전서에는 내가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향하여 호되게 권면하죠. 내가 가면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강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 지금 디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맥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다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해서 영접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코레사테는 장소를 나타내는 코로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 그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좀 마련해 다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받아다오. 여러분, 설득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설득을 당하든가요? 설득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경우에 설득을 당하든가요? 너 이리 와. 내 말 안 듣면 너 죽어. 너 이거 맞아. 얘들한테 자녀 교육을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앉혀놓고, 이리 와봐.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용돈도 안 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압박해요. 회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그딴 식으로 일할 바에 다 나가라. 사표 쓰고 나가라. 그렇게 설득한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하나님 저주받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굴종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보수 기질이에요. 보수 기질.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압박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주장을, 자기가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따라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앞에서는 예의에 고개 숙이지만 되돌아서서는 욕하고 말아요. 욕하고 말아요. 설득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요? 마음으로도 해야 돼요. 마음을.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마음으로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얻지 않고 항상 자기 자랑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에 따라가지 않아요. 말을 따르지 않아요. 돌아서면 욕해요. 그 앞에서는 예의하지만, 하나님 저주받는다니까 예의하지만 돌아서서 집까지 뭔데. 자, 설득을 할 때 상대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는 설득 불가능해요. 자녀들을 설득할 때 용돈으로 흥정해서는 안 돼요. 부모의 권력을 가지고 윽박지르서도 안 돼요. 어린 자녀들의 심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감동이 되면요,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교회가 떠났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의 유혹으로, 미혹으로 사도 바울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자기 권력을 내세워서, 사도라고 하는 권력을 내세워서 그 많은 전도의 대상자들을 윽박지르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손수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장막 깁는 그 다국적 기업이 있었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다국적 기업가로서 장막 깁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가서 같이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와 자기 동행자들의 쓸 것을 손수 마련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공짜로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공짜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설득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권면을 해놓은 거예요.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서 이 권면이 그들에게 유효한 권면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마음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받으다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자리 잡지 않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유효적으로, 실효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처럼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사도 바울 저 나쁜 놈 하는 말은 있었으나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도록 하게 해 주었는데, 이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거부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에도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망하게 했습니까? 그러니 제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우리 동역자들을 좀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치사하게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으려고 이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열고 좀 받아달라. 세 번째, 우리는 아무도 이용이 먹지 않았다. 이용이 먹지 않았다. 오늘 본문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적 없지 않느냐? 손을 끼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는 바울의 사역을 오해한 자들에 대한 자기 변호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우리 동행자들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여러분을 망하게 한 일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용해 먹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을 좀 받아달라. 자, 3절에 바울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2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딱 이야기해 놓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정지하고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윽박지르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음으로. 6장 1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 마음을 터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말했거니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입니다. 함께 죽고 사는 관계다. 자,
내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서로 그런 관계다. 그런 관계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의 관계예요. 내가 살면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바로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과 나와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심판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 그 부분에 위로가 가득하고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죠.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여러분에게 솔직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솔직합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복수를 깔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기쁨이 넘쳐 흘렸습니다.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위로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가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으련만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말을 통해서 정죄하고 말을 통해서 살인하고 마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소통이 불가능해요. 서로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니 무슨 설득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다.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 서로 삿대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목회자인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우리는 성도들인데 주의 종이 너무나 과격하게 고난을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목회자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빨리 나가야 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무개 성도가 우리 모든 공동체를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소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불소통이에요. 불통.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부부지간에도요,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쟁만 일어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권세, 말씀의 권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증을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읽어내고 있잖아요.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 솔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마음을 열겠죠. 마음을 열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7장 5절 보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이제 디도 편에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의 교회에 보냈잖아요. 이제 그 디도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집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쳤는가? 오히려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음으로 아주 긴장하면서 고통스럽게 지금 디도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올무로 우리를 이루하셨으니, 낙심하는 가운데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했다. 그 디도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고린도 교회 분쟁을 진압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듣고 거의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위로했어요. 그 위로를 디도가 전해준 거예요.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 주님의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압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마음에 들려면 그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위로가 넘친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